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고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곡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간구를 가득 담아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자유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너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그 이름만을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 더 깊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제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늘 기도하며 깨어있길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입술이 없었던 삶을 고백합니다. 더 큰 욕심과 편안함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결단으로 용기 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의 시기, 진로, 연애,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과 무더위에도 세상의 필요를 위해 고단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 타인의 삶의 영역으로 구분지어 바라보는 딱딱함이 아니라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새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터프한 세상과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긴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방학 기간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묵묵히 청년부를 지켜주시는 교역자님과 부장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청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끄는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엉켜있지만 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해방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듣고 결단과 변화가 실천에 담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월 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또한 다음 주 예배에서는 댄 바우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6기 김예은 자매, 27기 박은영 자매와 35기 김도연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박영은 자매가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동아시아 YQ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기까지 7월 6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영적 만찬의 시간,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성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시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초대하시고 행하라 명하신 그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잔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의 몸과 흘리신 그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교회 헌법에 따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다 받으신 후에 착석하시고 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경건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세례를 받으셨으나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그 보혈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잔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는 우상인가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를 예수님께 빌려드렸던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이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문제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무염시태교리라든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든지 성모, 몽소, 승천설 같은 몇 가지 잘못된 신학들을 발전시켰다 하였었죠.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11박 12일 동안 이탈리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방문한다고 차 안에서만 시간 보내지 말고 나라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보자 해서요. 북부 베네치아로 들어가서 남부 로마에서 출국하는 일정으로 이탈리아 전역을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행하였습니다. 나이가 60대고 70대여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요. 저는 성지순례나 비전 트립은 청소년 때, 청년 때 다녀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었던 사람의 그 마음밭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함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20살, 30살 청년들이 성경의 배경과 신앙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을 경험하고 온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일평생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동일해서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과도 성지순례나 비전 트립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말씀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올 수 있도록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교회에서 100% 적어도 50% 비용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신약의 배경이 되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종교개혁지 스위스, 독일, 청교도 그 신앙의 미국.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하나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탈리아를 쭉 여행하면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도 학생들과 가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성당도 교회가 많네, 성당에도 예수님이 계시네, 그런데 성당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면요, 성당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을 조각한 상이나 그림들도 있어서요, 여기가 교회 맞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죠. 누구를 통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성인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성인이요, 성인의 말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저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부탁 좀 잘 드려주세요. 성인들에게 일종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인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가 저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보면요, 성 프란치스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신 분이여,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신 당신의 모범을 따르길 원하오니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또 모든 성인을 위한 전구 기도문을 보면요, 모든 성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저희가 굳건히 머무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면서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누구의 끝발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까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예수님도 꼼짝을 못하고 이분의 말이라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리아이겠죠.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여기 봐라,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라면 거절을 못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 사람의 기도는 좀 들어주렴, 저분을 도와드리렴 하면 어머니 마리아 말에는 예수님도 순종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카톨릭에서 마리아는요 거의 예수님처럼 되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라면 예수님도 순종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하셔도 누가 도와주면 됩니까? 옆에서 마리아가 저 사람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렴 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가 귀찮아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응답을 늦게 주실 때는 응답을 늦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리아의 힘, 엄마의 힘을 빌리면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마리아가 힘써주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직접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예배당 안에는 성자상들이 참 많이 있고요, 마리아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대건 신부 상도 외벽에 세워 놓았죠. 그래서인지 마리아상은요, 다른 성자상보다는 조금 더 보통 크고요, 마리아상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집에 가보면 마리아상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신여고 학교 안에 있고요, 김마리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저 김마리아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에 김마리아 상은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동상을 만든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서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우상으로 생각했다면 학생들은 등교할 때마다 그 앞에서 절을 한 후에 교실로 가겠죠. 아니면 때마다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을 것입니다. 김마리아 동상을 신으로 생각했다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수능 때마다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왜요? 우상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김마리아 여사는 정신여자 중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신사참배도 거부하셨고요, 한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독립정신을 보여주며 교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으로서의 주체성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잊지 말자, 그런 마음에서 김마리아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이지 신으로 섬기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에 가보면요, 김마리아 동상보다 훨씬 더 큰 부처상들이 있죠. 절마다 부처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를 합니다. 이처럼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상이 있는가 하면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 세워놓은 성자상들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천주교에서는 왜 이런 성자상들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교회는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는 서쪽에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서방교회라고 하고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에는 성자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 가보면 성자상은 없고요, 대신에 스테인글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벽과 천장에 벽화로, 이 성화로 가득 차 있는데요, 왜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이 곳에서는 성화와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성자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인쇄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소위 필사본이죠. 손으로 일일이 책들을 다 베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책은 1.1획도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글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고 복사하는 일은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필사를 하다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요, 쓰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한 후에 그 글자 하나를 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죠. 이처럼 성경책은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고요, 성당에라도 성경이 한 권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요, 라틴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아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도 독일어도 읽고 쓸 줄을 모르는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시대다라고는 했지만요, 결국은 성경이 없는 시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던 시대로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신앙생활에 온 것이죠. 그러니 교회로서는 고민이 많았겠죠. 이때 나온 것이 성화와 성상입니다. 성화는요, 교회의 부탁을 받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예배당 안에 그려놓은 것이고요, 또 교회의 부탁을 받아서 신앙이 있는 조각가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이나 순교했던 성자들을 조각하여 예배당 안에 세워놓은 것이 성자상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 이 사제들이요, 스테인글라스의 그림을 보고 또 벽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면서 저 그림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조각상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나 바울의 전도 이야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중에는 그림을 봐도 조각상을 봐도 그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기억이 나게 되겠죠. 성화와 조각상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성경책도 없었고 또 있어도 성경을 들을 수도 없었던, 읽을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림 성경책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그림도 그려놓고 성자상도 세워놓았던 것이죠. 이제 왜 예배당 안에 성화와 성자상들이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배당 안에 뭐가 보입니까? 성자상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성자상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자상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성자상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좋은 것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요, 베드로 상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동상의 발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만져댔는지 맨질맨질하다 못해 아예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베드로 상의 발을 만지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요, 성당에 오는 사람마다 저 베드로의 동상의 발을 만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신이잖아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우상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성화 그림 하나 없고요, 당연히 성자상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성자상들이 점점 우상화되어지는 폐해를 보게 되었고요, 둘째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쯤 되었을 때는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요, 금속 활자 기술이 발명이 되어서 성경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가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었죠.
모국어로 된 성경책을 갖는 것, 읽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대신했던 성화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요. 예배당 안에 성자상을 세워놓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성자상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은 예배당을 아무것도 없는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는요, 성화나 스테인글라스 또는 성자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교단들 중에는요, 예배당 안에 세워놓은 십자가도 다 떼어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나이다 이 산당 앞에서 비는 토속 신앙을 가졌고 있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불교가 국가로서 국가 종교가 되어 지내다 보니까 부처상 앞에서 빌고 절했던 것들이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는 했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기독교와 토속신학과 이 불교가 혼합적인 신앙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상이 부처인 줄 알고 빌고 절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가 예수님인 줄 알아서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한다든지 그 앞에서 빌고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가 우상처럼 되어진다. 그러니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어내야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서는요,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걸어놓은 기존의 교회들은 이 10계명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짓된 교회들이고, 성경에 따라 십자가가 없는 우리 교회가 참 진리된 교회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실에는, 이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우리들 중에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십자가 앞에 가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상징이잖아요. 저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지시고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장식물이지 저것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절한다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고 빌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을 십자가는 우상이고 형상이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으니까 다 떼어내라 하는 것은 상징과 우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좀 과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술적인 감성, 예술적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수많은 말보다는요, 때로는 우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때가 있고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요, 요한복음의 2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요한복음의 2장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한 줄의 시로 표현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 교회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조용한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주는 영성, 빛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였는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또 십자가를 보며 나를 위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으로도 조각상으로도 한 줄의 시로도 건물 공간으로도 찬양으로도 성찬식으로도 다양한 모습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화의 위험이 있다고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감수성과 문화성과 상상력의 선물을 무조건 다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종교개혁 때 다 버렸었던 그런 교회의 유산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씩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를 닮아가고 그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조각상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성찬식에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성인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시고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너희 대신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조각상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성찬식에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림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조각상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성찬식에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라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